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22번째 시간이고요. 2017년 새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할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그 시간의 간격은 14년입니다. 사레가 하갈 몸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이후로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이제 13살 되던 해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함께 보실 내용입니다. 왜 14년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지난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아브람 부부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보려고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행동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감추셨죠. 바로 우리도 동일한 아브람 부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베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후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And when Abram was 90 years old and 9,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16장에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이제 13년이 지난 겁니다. 예호와 appeared to Abram.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이 99세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때가 이미 지난 나이인 거죠. 육체의 삶이 끝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언약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appeared, 나타나신 거죠. And said unto him,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Almighty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그래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엘 자체가 그 전능자라는 뜻이 있고 샤다이 또 전능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샤다이, 마이티, 전능한이라는 뜻의 이 샤다이 히브리어는 그 저통 있죠. 소의 저통, 유방과 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한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저통과 팔의 힘이 강한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더 이상 이제 생명이 다 끊어졌어. 이 생명을 산출하는 이 유방, 이 젖소의 그 힘, 이 생명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야. 이제 내가 그 생명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기 때문이죠. 그러시면서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
비록 몸종에게서 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겠죠. 하나님은 잊어버려고 몸종의 자식 커가는 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살았고, 또 두 번째는 젊은 아내 하갈 품에서 또 본처인 사라와 또 하갈 사이에서 뻘쭘한 생활을 했던 거야. 이 법적으로는 이 몸은 사레와 같이 있지만 마음은 하갈에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여자. 자기 자식을, 아들을 낳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그냥 자기 육체 안에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And be thou perfect.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란 말씀하신 이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완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네가 내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와 맺은 그 약속을 너는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지금까지 네가 14년간 나 없이 산 세월, 이 언약,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 세월을 이제 끝내라는 말이죠. 2절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전에 14년 전에 또 2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바로 전전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처음 하셨어요. 하지만 자손에 대한 약속만 하시지 자손에 대한 언약은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우시는 이 언약은 바로 I will multiply you exceeding. 내가 너를 아주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을 지금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 자체의 뜻은 히브리어는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 자체는 잘라내는 겁니다. 무엇을 잘라낼까요? 사람의 자아, 죄의 본성이 육체의 힘을 끝내는 거죠. 그럴 때만 이 언약이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년 만에 나타나셔 그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그분의 어떠함을 먼저 계시하신 이후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fell on his face. 아브라함이 얼굴을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And God talked with him.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이 그 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많이 아는 자든 뭐 모르는 자든 왕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에스겔도 그랬고 요한도 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구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외하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마땅한 지식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친구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창조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던 약속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7장을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면 그냥 그전 했던 말 그냥 반복한 거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s for me, 나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 이 두 양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양자가 같이 어떠한 그 계약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의 내용인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될 내용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네가 해야 될 내용을 이제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Behold, 보라. My covenant is with you.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You will be the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지금 그분이 이행해야 될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데 무슨 이 뜻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행할 그 언약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토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사회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추구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드린 그 시간만큼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증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간은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부분이죠. No longer shall your name be called Abraham.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분이 이행하셔야 될 계약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람, 높여진 아비란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존중받는 아비.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 이런 뜻이죠. 더 이상 그 뜻이 아니라 Your name shall be Abraham. 영어는 에이브라햄인데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우리말 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계속 영어를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그 영어에서는 에브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말도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62장 2절부터 5절 먼저 찾으신 분? 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반,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수하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지금 읽으신 이사 6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열국이 너희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황폐된 땅이라고 더 이상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기쁨의 땅,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지은 내가 너희와 결혼하고 하나님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존재가 지금 바뀌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육체를 통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오래전에 역임을 받았습니다. 10몇 년 전에. 하지만 그거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딱 한 번 거듭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시작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다시 또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어준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이름을 주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너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가 또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네, 자 지금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그 이마에 써주겠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하나님의 것이요 새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그 본성 그 자체를 그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고 그 이름에 소유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책을 사면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내 것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17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For I will make you the father.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너 혼자 잘난 그런 아비가 아니라 너는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신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I will make you exceedingly fruitful.
나는 너를 엄청나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And I will make nations of you. 너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요. And kings will come forth from you.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왕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죠. 이스라엘 왕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공동 왕이 될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약속하시는 언약이 요한계시록까지 걸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동왕이 되는 부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곧 천년왕국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6째 날이 이미 다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역사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부분 관련해서 두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성령 또한 함께 왕으로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동의하면 주도 우리를 동의하실 것이다. 네,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영생, 우리가 받을 보상인 영생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마 지금은 우리가 좀 이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때 봐야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두아디아 교회에 이런 말씀하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승리해서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이기는 자로 하여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삼층천에 그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피로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깜빡 잊은 것처럼 우리도 깜빡 잊을 때가 있는데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 조건은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인 거죠. 7절입니다.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rough their generations for an everlasting covenant. 자, 이 지금 말씀하시는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아브람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걸친 모든 씨와의 맺는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브람과 시작해서 이스라엘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아직 그 본격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타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하나님의 언약 내용에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To be God to you.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 이후에 오는 자손들에게 또한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또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닌가요? 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시고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또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너는 오늘부터 내 친구가 아니야. 그 말은 더 이상 친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난 더 이상 네 아비가 아니야. 나를 아비라 부르지 마. 하면 아비의 역할, 또 아들로서
그런 그 관계를 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들의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후손은 seed, 씨, 한 씨입니다.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속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갈망했다라고 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망하지 않죠. 우린 믿음으로 앞으로 올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죄 가운데서 계속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으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객관적인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생명의 관계인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인 거죠. 8절입니다. I will give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e land of your sojournings. 지금까지 이제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면 이제 땅에 대해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ll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For an everlasting possession.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 영원한 소유가 성취되는 것은 이제 천년 왕국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And I will be their God.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죠?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 자가 이 모든 것, 계시록에서 언급된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을 보상, 또 영생, 그다음에 왕으로서 다스림, 세 번째 보상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분이 어떻게 생기신지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얼굴 모양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무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세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 그날에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느냐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언약하신 이 내용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의 느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통치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이고 영원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 지금 성경은 계속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그 조건은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만 찾아서 행동하면은 절대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믿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God said further to Abraham,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Now as for you. 자, 이제 너에 대해서 네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면 You shall keep my covenant. 나와의 계약, 언약을 네가 지켜야 되는데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rough their generations. 온 너의 세대를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켜야 될 언약은 무엇이냐 이제 말씀하십니다. This is my covenant.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이다. 네가 지켜야 할 내 언약은 뭐냐면 which you shall keep.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between me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계속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이거는 내 언약이고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은 나와 너와 또 너 후손들 간에 맺는 언약이니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 Every male among you shall be circumcised.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covenant, 언약이란 말이 잘라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할례란 말과 언약은 같은 유사한 말입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잘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이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장 11절인가요?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확증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행위로.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할례를 통해서 땅땅땅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있기 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의가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아닌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그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참된 할례가 무엇이냐?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지금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손으로 한 할례를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이
잘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온 육신이 잘라졌다라고 합니다. 너의 온 전체 자아가 잘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다라고 지금 골로새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습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기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이 육신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해졌냐면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일단은 거기서 우리 육신이 끝나죠. 그것을 그 행위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믿음으로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된 거죠. 한 구절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영,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에 어떤 신뢰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그 피부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그 육신의 생명을 이 마음의 할례를 이 성령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는 거죠. 우리 육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죄의 어떤 본성을 다 성령을 통해서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상, 그분의 영원한 왕국 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And you shall be circumcised in the flesh of your foreskin. 너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야 할지라. And it sha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you.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가 나를 믿고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할례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2000전에 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를 제거하심으로써 그 육체를 잘라내시면서 지성소 성소 중간에 있는 그 베일이 휘장이 잘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그분의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죠. 그 육체가 잘라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는 그 법궤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할례에 참여하게 되면, 믿음으로 육체를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And every male among you who is 8 days old shall be circumcise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너의 온 세대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들은 8일 되던 날에 할례를 받게 할지라. 7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8일입니다. 왜 8일일까요?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네? 구원의 숫자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8 하면 생각나는 날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죠. 6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숫자입니다. 새 창조.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는 언제 시작됩니까? 7,000년째인 천년왕국. 지금 6,000년이 다 끝나갔습니다. 끝나가고 있죠. 마지막 1,000년은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1,000년왕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7째 날 안식일인 거죠. 그 안식일 7째 날이 끝나면 이제 8일째는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창조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바로 새 창조를 이끄는 것이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할례나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할례를 통해서 나오는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 육체가 끝납니다.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그 새 창조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할례는 과정이고 할례의 목적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그 새 창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새 창조란 무엇이냐? 그냥 새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 new creation, 새 창조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정말 그렇죠. 많이 힘들고 육신의 그런 노쇠함과 또 질병과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창조라는 것이죠. 지금 이미 믿음의 눈으로는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육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옛 창조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제거함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음으로써 그 안에 머물므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 다시 말해서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할례는 육체를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새 창조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 8일째 할례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이제 후손뿐만 아니라 a servant who is born in the house, 그 집에서 태어난 하인, 노예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or who is bought with money from any foreigner. 그리고 다른 이방인에게 돈으로 산 그런 노예도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Who is not of your descendants. 너의 직계 후손이 아닐지라도 너와 함께한 너의 종들도 모두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종들까지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종은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 자체도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도 다 새 청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직장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잘 참석하겠습니다. 그 대신 요것만 좀 남겨주시죠. 제 자동차, 외제차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면 이것만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자식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 우리 존재와 소유한 모든 것까지 다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고 다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A servant who is born in your house or who is bought with your money shall surely be circumcised. 강조합니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든 돈으로 샀든 너희 종 다 할례를 받을 것이요. Thus shall my covenant be in your flesh for an everlasting covenant. 그러므로 너의 몸에, 너의 육체에 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창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와 정욕과 자아와 옛사람을 모두 끝내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거는 과정이고요. 바로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But an uncircumcised male who is not circumcised in the flesh of the foreskin. 그의 표피에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어떤 그 남자든지 that person shall be cut off from his people. 그의 백성, 그의 사람들로부터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 육체의 피부를 잘라내지 않으면 너희가 잘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의죠. He has broken my covenant. 왜 잘라지냐? 왜냐하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해야 했기 때문에, 깼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질대로 행동하면 우리 성질대로 끝나는 거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잠깐 멈춰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를 절대 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육체입니까? 아니죠.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실 때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것죠. 말도 안 되는, 정당하지 않는 그런 육체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분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입니다. 십보라가 90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두고 당신이 나에게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였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떠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 다 알고 계시죠? 왜 죽이시려고 했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굉장히 타이르셨잖아요.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보내셨는데 중간에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그 미디안에서 태어난 자기 첫째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다시 말해서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지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때 그 모세 아내 시보라가 그거를 알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할례를 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 미디안 여자, 이 시보라는 에디오피아 여자죠. 함 족속입니다. 전혀 그 할례를 몰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래 알았어. 아내 말을 들었겠죠.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는 길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했었는데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육체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만큼 모세 없었으면 그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모세를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안 행했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에스겔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 막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44장 7절인데요. 그만큼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모욕해도 너무 모욕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이 에스겔 44장 7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분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분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장 다 했죠? 네. 15절입니다. Then God said to Abraham,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만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례도 바뀌는 거죠. As for Sarai, your wife, 너의 아내 사례에 관해서 이제 말할 텐데, You shall not call her name Sarai. 그녀의 이름을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But Sarah shall be her name. 사라가 그의 이름이 될지라. 사례라는 뜻은 원래 이름이 바뀌기 전 옛 이름의 뜻은 지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우세한, 힘이 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자기 몸종을 학대할 정도로. 네. 아주 그런 힘이 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영향력 있는 여인에서 사라라는 뜻은 프린세스, 공주를 뜻합니다. 공주. 공주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주가 난 자식이 누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죠. 잘난 영향력 있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 왕을 낳을 이제 공주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새로운 존재죠. 그래서 항상 할례는 바로 이러한 새 이름을 가져옵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존재죠.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할례의 목적은 바로 새 창조에 있다는 거죠. 16절입니다. I will bless her. 나는 그녀에게 축복할 것이요. And indeed, I will give you a son by her. 그녀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Then I will bless her. 그리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축복할 것이고, She shall be a mother of nations. 그녀는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Kings of peoples will come from her. 많은 민족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민족과 왕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1차적으로 말하겠지만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힌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맡긴, 그 전에는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식은 바로 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육체가 아닌 약속으로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죠.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대 아니죠. 17절입니다. Then Abraham fell on his face.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and laughed.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네?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비웃는 거죠. 네. And said in his heart. 지금 그의 심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속으로 막 웃으면서 엎드렸지 않습니까? Fell on his face. 엎드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Will a child be born to a man 100 years old? 100살이나 된 사람에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고? And will Sarah, who is 90 years old, 90살, 그러니까 10살 차이 나는 거죠. 90살이나 된 세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라고 속으로 낄낄대면서 하나님 비웃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장난하세요?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는 영을 따르지 못해요. 영을 항상 거스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냥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기 방식대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육체에 따라 행동을 하면, 우리 육체에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 그 열매는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실패, 그리고 분노,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소유주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said to God, 이제 소리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Oh, that Ishmael might live before you. 속에 한 말은 그건 차마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한 거고요. 이제 겉으로 이제 하나님께 한 말이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바라는, 인간이 소망하는 것의 한계인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을 약속하시는데 이 땅에서만 축복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더 큰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제거하는 거죠. 19절입니다. But God said, 그러시자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시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No, 아니다. But Sarah, your wife, will bear you a son.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aac. 이삭.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삭이란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웃음이죠.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는 다음 장에서 또 웃습니다. 속으로 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그래서 이삭의 뜻은 너희가 비웃었지? 그래서 너희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크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너는 네가 어떻게 내 언약에 대해서 비웃었는지 계속 평생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삭의 뜻입니다.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for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s descendants after him.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식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언약의 대상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을 만드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율법은 그분의 믿음의 유업을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As for Ishmael,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I have heard you. 내가 너를 들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한 말을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Behold, 자,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크고 있는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내 자식이구나. 이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묵별처럼 많아지겠구나 했던 그 자식.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육체의 기도를 했겠죠. 그 육체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Behold, I will bless him. 나는 이스마엘을 축복할 것이다. And will make him fruitful.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And will multiply him exceedingly. 그를 엄청나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He shall become the father of 12 princes. 12명의 왕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And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그리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열매에게도 축복하시는 이유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긍휼은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게 하시죠.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시게 하십니다. 나중에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아랍 족속이 되죠. 21절입니다. But 하지만 my covenant 내 언약은 will I establish with Isaac 이삭과 맺을 것이다. Which Sarah shall bear unto thee at this set time in the next year. 내년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죠? 너의 육체로 난 자식이 아니라 내가 약속해서 내 힘으로 낳은 그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에 보시면 at this set time 정해진 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때가 있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 가지고 막 설치면 안 된다는 거.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시는 때는 정확히 그때 오셨어야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빌립보서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네, 우리가 육체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자손에게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은 없어지는 거고 볼품없는 거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이런 쾌락 육체를 제거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입니다. 이 축복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 바울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제거하라는 거죠. 22절입니다. When he finished talking with hi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신 이후에 God went up from Abraham.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떠나 올라가셨더라. 올라가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너무 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관계인데 우리가 육체만 제거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에스겔에서 잘 나와 있죠. 에스겔에서 보면 그 영광을 에스겔이 다 봅니다. 보면서 그 앞에 막 엎드려지죠. 그 영광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늘에 속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찬송을 해요. 이 시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될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찬송입니다. 113편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하신 불의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오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거기 아닌 것 같고요. 시편 113편. 시편 113편 4절부터 6절이에요. 주님은 모든 나라부터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부터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려?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의 보좌가 하늘 높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비천한 땅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바로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네, 하늘로부터 위에부터 오신 그분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하늘에 속하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속하죠. 8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네, 예수님 계속해서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분을 믿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되었는데 둘째 사람이신 분은 하늘부터 오셨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 우리 부모, 어머니부터 태어날 때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속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육체를 제거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받고 그분의 생명을 거듭날 때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사라에게 속합니다. 사라는 뭘 예표하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딜 때, 우리가 이길 때 우리 이마에 딱 찍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옛창조가 아닌 새 창조에 속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해 있고 그분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영광중에 오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23절입니다. Then Abraham took Ishmael his son and all his servants were born in his house and all who were bought with his money, every male among the men of Abraham's household, and circumcised the flesh of their foreskin in the very same day as God had said to him. 좀 쭉 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들과 돈으로 산 모든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의 남자들을 한꺼번에 그 똑같은 날에, 동일한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는 처음 언급이 돼. 그 근처에 지금 아브람이 마므레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죠. 그 동맹을 한 친구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은 이 할례라는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딱 모여서 이제 야, 남자들 다 집합했겠죠. 남자가 그 전쟁 이전에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몇 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318명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한 남자들은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318명이면 그렇죠?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노인도 좀 다 치면 한 1000명 정도 불러놓고 야, 자 준비됐어? 이게 좀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의 믿음이 거기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너무나 황당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당신의 종이지만 어찌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지만 그들 모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하나님부터 그런 약속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그렇게 행한 거죠.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의 육체는 언제 제거됐습니까? 2000년 전에 제거됐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히심에 참여합니까? 바로 세례 혹은 침례죠. 세례 혹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제거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침례 혹은 세례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하고 다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믿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한꺼번에 같은 날, 지금 같은 날에 다 제거가 됐죠. 2000년 전에 같은 날에 싹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침례와 그 할례를 동일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3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거기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례,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거에 물에 잠긴다라는 거죠. 죽음 안에 완전히 묻힌 겁니다. 묻혀서 우리 육체가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거하는 이 할례는 바로 침례를 가리키는 거고 이 침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낸 그런 우리 육체가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날 2000년 전에 우리 육체가 끝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Now Abraham was 99 years old when he was circumcised in the flesh of his foreskin.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았을 때 그 나이는 99세입니다. And Ishmael his son was 13 years old. 그리고
이스마엘은 when he was circumcised in the flesh of his foreskin.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는 13살입니다. 아브람은 99세, 이스마엘은 13살에 드디어 육체가 제거가 되는 거죠.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육체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믿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새 창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뭐냐면 거룩한 척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척하고 안 할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육체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9년에 제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13살에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육체가 제거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케 되는 겁니다. 퍼펙트 되는 것입니다. 유쾌한 일은 아니죠. 정말 육체를 제거한다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거우니까 하잖아요. 한번 화를 버럭 지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육체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다 육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그렇죠? 교회 안에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그 나이가 어리다고 또 무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은 걸 지금 마음대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행위인 거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유쾌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In the very same day.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아브라함 was circumcised.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And Ishmael his son. 이스마엘 그의 아들도 할례를 받았고요. All the men of his household. 그의 가족의 모든 남자들 who were born in the house.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나 or bought with money from a foreigner. 이방인에게 돈으로 주곤 산 자들이나 모두 was circumcised with him.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죠. 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가 할례를 받을 때, 다 제거가 될 때 우리는 새 창조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큰 보상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자, 육체간의 부로 가득 채우는 자는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할례라는 의미가 실제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참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고요. 이 할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쳐야 되는 공과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씩 제거, 이게 바로 성화이진 거죠.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